자, 초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영상 찍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또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배운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한 해 동안 했던 공과 공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래도 이제 본지 좀 오래되고 했으니까 이제 제가 영상으로 잠깐 내용을 정리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잘 보면요. 성경 퀴즈 대회에 나오는 문제들을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퀴즈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한 해 동안 배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이번 성경 퀴즈 대회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4권부터 6권까지 내용을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4권이 이제 어디부터 시작이죠? 4권? 네, 사도행전부터 시작이고요. 우리 6권 아직 요한계시록까지 나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 후서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이전까지 범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또 길면 또 지루하니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성경 퀴즈는 지금 다 냈고요. 한 20문제 조금 넘게 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꼭 확인해야 될 내용들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사도행전 처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네,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라는 제목이 있었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네, 자, 우리 서론이 길면 또 지루하니까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말씀 중에 이제 가장 첫 부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또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능력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또 초등부 있었던 친구들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고친 걸까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령하고 예수님의 그 권능을 이어받아서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일꾼 7사람을 뽑았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사도뿐만이 아니라 7명의 초대교회 일꾼을 뽑았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 또 중요하게 나와 있는 분 중 한 분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잘못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법정 앞에 섰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셨지만 스데반의 이 죽음으로 복음이 더욱더 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에티오피아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것 같은데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북부쯤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한 관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소리내서 읽고 있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또 다른 한 분인 빌립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원래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고넬료라는 로마의 군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까 잠깐 전에도 봤지만요, 원래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만 구원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에티오피아 관리 이 사람도 외국인, 이방인이었고요.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하나? 복음을 전해야 하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또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4, 5, 6권 보면서 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바울이죠.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또 성경학교 때도 봤지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큰 빛과 놀라운 음성을 듣고 이제 회개하게 되었어요. 주여, 주여,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변화를 받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또 교회들을 세워가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전도 여행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이방인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었죠. 자,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5권에 보면요. 교회가 나뉘었어요 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이야기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지만 또 그 안에서 갈등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여러 편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서로 편을 가르면 안 되고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좋은 참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죠? 성령의 열매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딱 봐도 알겠죠? 이 성령의 열매, 그것과 반대되는 것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다 외울 필요 없이도 여러분들 아마 문제를 보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구나,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네, 기쁘게 주어요 라는 그런 단원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또 그 당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기쁘게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며 누려야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 또 예수님을 바라는 믿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잠깐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죠? 바울은 로마에 정말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의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가려는 게 여러 번 좌절이 되었다가 결국에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빌레몬서의 이야기 제가 조금 전에 길게 했었는데요.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알고 보니까 원래 바울의 동역자,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오네시모가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또 돈을 훔쳐서 도망을 친 거예요. 종이 도망을 치면 안 되겠죠?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보상까지도 해줄 테니까 오네시모를 잘 대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저 애플페이스는 안 되네. 자, 베드로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 제가 이거 2주 전에 또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지 않으실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시지? 라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셔서입니다.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 원하고 계셔서.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요.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또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힌트는 이렇게 끝인데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배속 재생도 많이 하죠? 배속으로 2-3번 정도만 봐도 여러분 성경 퀴즈 내용을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내일 성경 퀴즈 대회 우리 즐겁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다 진행합니다. 온라인은 제가 네이버 폼으로 진행하고요. 또 오프라인은 종이 시험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즐겁게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우리 그러면 내일 만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